어제 우리는 이제 그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걸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자, 앞에 11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여러 가지 그 논리 전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이스라엘 자기 종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방인들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주는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고, 그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7장, 8장, 9장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영성의 세계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문제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없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이렇게 이어지게 하려고, 혼인을 하게 하려고 중매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합쳤는데, 이 합쳐지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장부터 쭉 그 한 8장까지 봤던 내용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양심 안에서 율법이 역사하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의 삶을 봤죠. 그것이 이제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세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 바깥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이 이제 결국 그것입니다. 우리가 양심 안에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었고,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알고 악이 무엇인지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악을 행할 능력만 있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상당한 경우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에 기초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패턴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복음을 믿었으니까 선과 악,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것이나 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게 치우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자,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문학에서 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요소가 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의 친구인 바울이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느니, 이것이 이제 이 편지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로마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앞에서 로마서 1장부터 쭉 전개해놨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지혜란 건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문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바울이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버렸죠. 하나로 묶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자기보다 높아 보이면 이렇게 나도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처음에 찾을 때도 높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높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뭐 어떤 새로운 계시를 구한다든지, 보통 이제 거듭나고 초창기에 많이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성경에 써져 있지 않은 내용들을 막 찾는다든지, 성경에서 전혀 주목하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다든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말이 이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초창기는 정말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믿음에서 나지 않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실 때는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때는 믿음대로 생각하라. 만약에 어떤 뉴스를 보면서 이게 왜 저럴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딱 주실 때는 내 머리로 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뜻도 있죠. 바울이 앞에서 전개한 논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딱 말하는 것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니다. 몸이라는 것은 다 각각 다르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그래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성실함을 하고, 구제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자, 그러니까 각자 좀 잘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잘하는 것이 다 다른데,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못하는 일들을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기능이 손인데
손더러 발의 역할을 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발더러 손의 역할을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금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랑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이 논리를 쭉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걸 건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분리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지, 그런 어떤 개인의 측면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개인의 측면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냐면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에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우들, 그러니까 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 아닌가. 내가 내 교회 성도님들, 그러니까 교우들을 생각할 때 참 보고 싶고 정말 누구 하나 할 것이 다 사랑스럽고, 정말 내 마음에서 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막 뻗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축복인데, 만약에 우리가 뭐 소수만 사랑한다든지, 교회 안에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든지 불편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게 정말 신앙생활일까? 너무 그것이 신앙생활이면 너무 불행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내가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량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에는 거짓과 악이 없고 그것은 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의 삶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는데, 이제 복음 안에 있게 되면 그 악과 거짓이 없어지고 선에만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없고 존경이 없고 악이 존재하고 거짓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서 있지 않고 아직 율법 안에 속해 있을 때의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갈등이 있고 뭐 화합되지 않고 이런 경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복음적이고 메시지가 복음이면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그 장로교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구원은.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들은 거짓 다 가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속임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조금은 감리교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갖고 있다면 그 복음은 썩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복음이 활성화가 되면은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고 환난 중에 참게 되고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고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 힘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을 막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붙들려 있을 때. 그래서 복음이 오히려 확실하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경우에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내가 복음의 기초에 서 있지 않으면 무언가를 할 때 그만큼 바닥을 치게 되는데, 복음이 안에 있으면은
이 주를 섬기는 일, 기도에 힘쓰는 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들이 막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계속 그것들을 더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복음이 가진 힘이고, 실제로 그런 감리교적인 관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은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겠다라는 것에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이 바울이 말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 너희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 마지막 구절은 이제 거의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어떤 수준까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근거로, 어떤 권위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서 봤듯이 바울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지를 다 풀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복음을 썼다라는 것을 이제 납득을 시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서 지금 권위를 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이 그 땅에 살아 계셨으면 그러니까 지상에 계셨으면 했을 법한 이야기를 지금 14절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신 이야기고 바울은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우리와 한 몸이 된 공동체로서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뉘앙스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18절, 19절, 20절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이 정말 제일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문제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덕목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에게도 원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도 있었고요, 교회 밖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이제 성경 전체의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거의 하나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설명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너 조금 설명 하나 더 붙이면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너희가 선대하면 그게 무슨 상이 되겠냐? 너희 원수를 축복하라. 도리어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바울이 우리한테 뭔가를 얘기할 때는 약간 설명이 붙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와 동등된 입장에서 실제로 그것을 살아낼 때 실제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기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동일한 입장에 있는 관점에서 조금 그래서 설명을 또 붙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19절에 나왔죠.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이런 상황에 겪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원수를 용서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는 역으로 그에게 선대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원수에게 선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바울은 그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기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기초와 기반 위에서 신학들을 정리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게 뭐냐면 사실 이 로마서 전체의 이런 신학적인 구조들은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 쓰기 전까지는 구체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볼 때도 처음 보는 내용이죠. 내가 구약의 토라를 알고 구약의 율법을 알고 구약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였냐면 구약 성경의 근거가 있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오면서 쭉 봤지만 바울이 그런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그리고 눈에 딱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인 그 말씀의 구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기초에서 지금 그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 어떤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주석을 달아야 되고 다른 어떤 논문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인용을 하지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거꾸로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이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구약의 토대 위에서 자란 상태에서 그것이 이미 흡수가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신학들이 이제 영적인 신학들이 전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밑에 깔려 있게 되면 이러한 어떤 사고 체계 이러한 어떤 말씀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장로교, 전통적인 감리교에 속해 있어도 사실 그 내면 세계에는 각자 다 자기만의 신학이 있어요. 각자 다 자기만의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학에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복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소위 말하는 자기 복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 세계를 지금 바울의 이 신앙 세계로 딱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지만 이걸 보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내 내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로마서를 몰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식 체계가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식 체계로 점점 그렇게 빚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것을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은 결국에는 이런 신학적 기초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 우리의 윤리, 우리의 인격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이 전체적인 논리와 전개들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씨줄과 날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이 구약과 또 지금 바울이 말한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일직선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일직선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고,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할 때도 그냥 일직선으로 나가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낮과 밤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시지만 한 분이신데 우리는 다 두 짝씩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손도 다 두 짝이고, 눈도 다 두 짝이고, 콧구멍도 두 짝이고, 또 뭐가 두 짝입니까? 거의 대부분 두 짝씩이죠. 발도 두 개고. 근데 이제 하나씩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씩 있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들은 하나씩 있죠. 네, 예를 들면 혓바닥 같은 거. 이제 두 갈래로 갈라져 있지만 어쨌든 혀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하나만 있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두 짝씩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특별히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균형을 이루면서 의지해내는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전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신학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또 주제를 확 바꿉니다. 주제를 확 바꾸는데 그걸 통해서 이 앞에 있던 내용들을 상충하면서 보강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쫙 다 읽고 나면 질문이 없어집니다. 네, 웬만한 질문은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복잡한 어떤 궁금증이나 어떤 의문점들이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내 질문에 하나님이 다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읽고 나면은 그 질문이 더 이상 질문이 되지가 않게 되는 아주 그런 희한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에서 정말 황금 서신이다. 정말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독교의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를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영적인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도와주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